믿음으로 난 의로 구원을 받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중요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정말 우리에게 유리한 믿음이 그 근거가 생겨지고 확실한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사람들은 어떤 기적을 보고 더 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증거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내 마음에, 내 속에 계시고 장착될 때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여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나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내 삶의 일체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 때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사실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부르심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을 동경하고 그 세계를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세계를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장착됐을 때? 내 심령에 장착됐을 때 이제 복음을 위해서 전하기 시작하고 천국에 대한 그 동정심이 또 사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 은을 더 충만하게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예배 속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세계를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확신이 여러분 다 갖고 있지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에게 병들게 합니까? 불신하는 것으로 병들게 하고 자신의 삶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병들어가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해서 진짜 동경하고 있는데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또 그 일을 방해하고 믿고 싶어도 안 믿어주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잖아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병들어 갈 때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해결되는 것을 믿습니까? 원초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진짜 믿음이 있는 양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발견되어도 방치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아파해야 되려고 가슴을 통곡해야 할 일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심겨질 때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충만했을 때에 부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심령에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맨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1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영생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데 영생의 나라가 있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순간 잘 되면 되지 무슨 천국이 있냐 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믿으라고 합니다. 어쩌면 자신의 주먹을 믿으라고 하고 자기의 당당한 걸 믿으라고 하고 자기의 지식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있다고 해도 길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들려지기만 해도 다른 세계관이 있고 거기에는 영혼성을 부여받아 사는 것이 있다고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자, 47절부터 49절까지 우리 한번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이 떡이니 너희 조상들은 강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누구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겁니다. 누가 생명의 떡이십니까? 예수님. 너희 조상들은 강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는 겁니다. 다 죽었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합니다. 육의 나라와 영의 나라가 있는데 언젠가는 완전히 정리될 때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육적으로 사는 사람은 육으로 사망할 것이고 영적으로 한 사람은 영으로 살 것이다. 그런데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가졌다는 사실이 확고하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반응이 있어야 돼요? 무슨 반응이 있어야 돼요? 리액션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선생님,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등을 두들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소칭 뭐라 하냐면 응답이라는 예수님이 어떻게 등을 뜯어줍니다. 그래, 너 죄 없지. 내가 너를 핍박받고 고난받고 아픔을 알지. 그래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리액션이라는 뭐냐? 영생을 가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뜻을 아는 것인데 누구의 마음을 뜻을 아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속마음을 알 때 바른 응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무엇을 보고 반응하느냐? 기적만 보고 반응하느냐? 말씀의 진정한 맛을 보고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유 목사가 휙하고 넘어가는 것을 비토하는 것을 그것은 하나의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뭐를 복음을 제시하기에는 하나의 기초밖에 안 되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내 삶이 정말 일체해 나가고 그 주님의 뜻에 순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본연의 삶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 누가 생명의 떡이십니까? 예수님. 그 속에 숨겨 있는 뜻을 알고 떡의 상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겉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속으로 알아갈 때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진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사랑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제를 통해서 참 모습을 누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만나는 먹고서도 죽었지만 예수님이 주는 떡으로 영생을 연결시킨 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양식을 먹어야 산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과의 교자가 되었을 때에 생명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만남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 것입니까? 생명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생명은 세상의 도리의 윤리적인 사상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영원히 살고 싶으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다른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 계신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러면 무엇 때문에 죽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이잖아요. 죄로 인해 하나님부터 단절되어지고 주어진 육체적 생명을 가지다가 죽어 안 죽어요? 죽는 것이기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공급될 때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막혀 있는데 주님이 막힌 담을 용서의 사랑으로 헐어버린 것입니다. 주님 무엇 때문에 오신 것입니까? 네? 영생을 가지고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죄의 문제를 해결선하게 되어지니까 날로 새로워지고 부패하지 않는 마음을 담기 때문에 신바람, 행복한 마음, 기쁜 마음.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더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근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짜증나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그것이 어떤 종교로 끝나는 이런 아픔을 교회 안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신앙의 일체가 되어서 그 뜻을 알아가고 깊이를 알아가고 그 넓이의 그 방향을 제시하는 뜻을 따라간다면 우리에게는 한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패하게 원인은 물론 죄이지만 내 생각과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내 속은 날로 새로워지고 아름다운 말씀을 넣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자,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도 아름다워지고 내 감정까지 신선해지는 말씀의 역사가 중요한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기적도 중요하지만 오병의 역사도 중요하고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대한 그 인식을 바로 가졌을 때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연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진정한 건강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주님을 만남에 이루어진 데서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축복은 예수를 잘 믿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시청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죄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에 어떻게 사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까? 우리 사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감정이 신선하고 생각이 주님과 같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살기에 내 육체는 늙고 안 늙어요? 네? 늙잖아요. 안 늙으면 안 되지. 나도 늙어 가는데 권사님도 늙어 가고 다 늙고 가잖아요. 늙어 갔지만 내 속은 전혀 늙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면 그때부터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데서 뭐가 생겨진다? 영생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치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보혈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들고자 하는 말씀은 2번을 한번 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인 것을 믿어주는 것인가?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하는데 그 떡은 어디에 있냐고 사람들은 아우성입니다. 정말 있을까? 에이 미친 짓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어 없어요? 생명의 떡은 예수님의 자신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몰라요? 알아듣지 못한다고 했어요. 자, 51절을 한번 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나 하시니라. 뭐라 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내려진 만나를 먹어서도 산자가 없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고 그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배고픔은 만나가 해결했다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 먹고 못 산다? 뿔성이만 갖고 만나만 갖고 못 산다니까 뭘 줬어요? 며칠이기도 주셨잖아 하나님. 이 사람이 그 간사함이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뭐를 주목하고 해석하고 연구하고 깊이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세상적인 시간을 조금 연장했다면 주님이 주시는 떡은 영원히 시간을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카오스. 자, 우리는 크로노스에 살잖아요. 시간이 정해 있어요. 24시간. 근데 하나님 시간에 나중에는 우리 정한 시간이 없어요. 정한 시간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늘에서 오셨고 영원한 천국에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믿음의 이제 근거도 가질 수 있잖아요. 확고하죠? 그런데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살을 뜯어 먹어야 사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어떻게 제 살을 뜯어 주겠습니까? 내 살 뜯어 주겠습니까? 줄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52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에게 빌미를 준 거 아닌 거예요?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을 수 있느냐, 그리고 자기가 무엇이간데 자기 살을 주어서 우리 영원히 살 수 있겠다는 것이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기적적인 일을 우리 조상으로부터 보고 맛보았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인데
이렇게 반문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셔요? 자, 53절부터 55절을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서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릴 것은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고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니 영적으로 살리는 것은 인간의 활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시청하는 여러분,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액면대로 믿으면 끔찍하다고 할 것입니다. 살을 먹어야 하고 피를 마셔야 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잔인한 종교고 이상한 종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반드시 비참하게 죽는 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믿을 때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 영접을 이미 우리 죽어서 안 죽었어요. 예코 죽어서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누구하고 같이 죽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살라만 남았겠죠. 한 번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육적으로는 죽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너무 은혜 주셔서 애니기처럼 승천하면 또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그러면 몰라도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안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죄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부족함을 얻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는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 심령에, 내 마음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의 심장이 어떻게요? 여기 달려서 그 보일이 흘러야 우리 죄가 씻겨지는 겁니다. 믿어지면. 그러니까 죄로 인해 절망적인 산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가 될 때 주님이 살리신 하나님이 새 능력으로 내 안에 공급하는 것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6절로부터 5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도 나도 살리라는 것입니다. 감동적인 호소는 잠깐 인간의 마음을 동요시킬 수는 있지요. 있어 없어요? 있어요. 절대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구원 만나는 말씀에 반발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뭐라 써요? 미련한 것이라.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은 기정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